이 다니엘서 11장에 들어서면서 이 11장은 1절부터 45절 끝까지가 다 어려운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예언이니까. 그래 아주 모호하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뭐 몇 번 읽어봐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 세계사와 함께 조명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 듣고 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쉽게 푸는 구약 성경, 뭐 지금 쉽게 푸는 선지서 쭉 나갔습니다만 쉽게 푸는 다니엘서 11장 이렇게 한번 해서 강의를 해도 나가도 될 법한 그런 굉장한 성도들이요, 일평생 예수 믿고 성경 읽고 하면서 성경이 뭐 사도행전이나 뭐 마태마가 누가요한 그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 그런데 이게 374년 전에 장차 3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냐. 특히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39절까지는 남방왕 북방왕의 얘기를 지금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오늘 이제 사흘째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남방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프톨레미가 통치하는 그 북방왕 셀류커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각축전과 싸움이 벌어지는 걸 아주 우리들이 삼국지 읽듯이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남방왕 프톨레미가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북방왕 셀류커스가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164년이 셀류커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습니다. 그때까지로 딱 잡아서 기원전 323년 남방왕 프톨레미 1세의 시작으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죽을 때까지 기원전 164년까지 딱 하니까 159년의 기간 동안에 남방왕 북방왕의 이 프톨레미 셀류커스 왕조의 싸움이 135개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떨어졌다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이걸 역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놓고 이렇게 예언서라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다. 조작설이 나올 정도예요. 절대 조작이 있을 수가 없죠. 예언서의 뭐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이미 연대별로 다 됐던 사실이고, 또 그것이 3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세계사가 다 증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위대한 책입니다. 이걸 읽을수록 성경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그분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벌벌 떠는 구약의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왕의 모든 생사화복 다 잡고 계신,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끝날 때까지 모든 일을, 세계 역사에 끝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신랑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왕이 우리 왕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에 뭐 어떤 환란이, 환경이 어떻고 어렵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요. 여러분 금식기도 100번 해봐야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요 금식기도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뜨고 그 들림 받는 시간이 언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다, 날 일시를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금식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금식기도도 소용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예레미야서에 70년 후에 이 우리가 고토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39절까지의 우리가 이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36절부터 39절 얘기, 21절부터 39절까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제 35절까지 했잖아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36절부터 39절까지가 이 예언의 이중성,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2000년 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얘기를 동시에 중체 오버랩 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작정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는데 36절은 그 앞에 35절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냐 하면요,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 뜻대로 행한대. 자존자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스스로 높인대요.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들 중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들 중에 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열조의 신들과, 열조의 신이라 했지만은 사실 70인 번역, 70인역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한데 70인역에는요 그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조의 신들 하면 복수인데 거기 70인역에는 그 열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않다. 네게 산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처녀들은 다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났으면 하는 모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처녀들은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기를 원한다. 자, 그런 그 사모하는 것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대적, 여호와 대적을 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메시아 사모하는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불법의 아들, 불법.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이런 비슷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할 때 적그리스도 나타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 제일 먼저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지금 미혹하는 것보다 몇백 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도들이 많은 택함 받은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13장에는요 짐승이 메시아다 이렇게 거짓 선자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늘에 불까지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행했던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이건 성령의 불인데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 신유의 역사들이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로가 아니라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적인 파워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불까지 떨어뜨려. 예를 들어 교황이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나타난 이 유럽의 대통령, 정치 이 지도자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이 떨어졌다 합시다. 신문과 뉴스에 난리가 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다 넘어간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진짜를 안 믿으면 거짓 것을 믿어요. 지금 성령의 인을 안 받으면 마귀인 666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을 받는 시대, 은혜의 시대에 말씀 부여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처치의 기근, 지진, 천재지변,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데 이게 뭐 한 나라의 불법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1,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동성결혼 부끄러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동성애 이걸 얘기를 갖다가 안 하면 이건 인권이다, 뭐 이건 성향이다, 그들 소수 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걸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불법이 남아 세계적인 불법입니다. 거짓이 성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어제 제가 이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미국에 지금 117대 그 연방 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3일날 오프닝 프레이어 개회 기도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개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기도 끝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앤 아우먼, 아멘 앤 아우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면서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그들이 뭘 올렸느냐 하면 성들을 구별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 예를 들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올렸어요. 거기에 맞춰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아멘에 맨자가 붙어있대. 맨. 남자 맨자가 있으니까 우먼도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 아멘 앤드 아우먼 이렇게 했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멘은요, 그러할지어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지어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맨자가 붙어 있다고. 아우먼 아멘 했으니 맨이 붙어 있으면 우먼도 들어가야 된다 해서 아우먼도 뒤에 붙여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버젓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지금 미국 117대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더니 이제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오늘은 특별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1월 6일이잖아요. 미국 지금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이 인준을 하는 의회가 오늘 열립니다. 회의가. 여러분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 그 앞에 100만 인파가 운집했다는 사실 압니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파 좌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고 그래서 거기 워싱턴 DC의 시장이 주 방위군을 신청했어요. 그리고는 수천 명의 경찰들을 막 파송해 가지고 풀어갖고 거기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오늘 대단한 이거 잘못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큰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그 모든 일이 공의롭게 세워지고 정의롭게 세워지고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미국이 바로 서야 주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은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맡았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맡아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떠난 미국에 우리를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미국을 깨우고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53,400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우리 한국이 살았잖아요. 혈맹 국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이 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지고 재앙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혼란까지 들이닥쳤으니 세계 역사상 미국 역사에 이런 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여러분 가정, 사업, 자녀들 여러분의 질병 문제,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미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정치를 맡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정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대부흥은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물질의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에게 그 물질을 다 옮겨주겠다. 그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게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생 모아놨던 물질 하나님이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옮겨서 그 물질로 선교하게 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세상은 아우성쳐도 하나님의 영광 선교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의 복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서 존귀하게 세워주는 모르드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게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아직 계시록 7장 선상에서 엄청난 대부흥은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깨워서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전비의 성령의 역사, 온갖 빛들의 은사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내가 말세의 내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120문도에게 내린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이거는요 그냥 맛배기입니다. 온 세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 예언의 이중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불법이 성한다. 온 세상적인 불법이 성할 때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마지막 사인인 줄 알지라. 짐승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성전 짓는 일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다 돌아옵니다. 전 세계 고토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되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서갈에서 이 에스겔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성경 규질이 나와요. 이 알리야입니다. 귀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에 쓰임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보세요. 자, 37절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크다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 불법이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38절 보세요. 시작.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제우스 신입니다. 올림푸스 신,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돼지피로 도살하고 얼마나 엄청난 불경죄를 하나님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는 올림푸스 신에게, 그 세력의 신 마귀에게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용의 힘을 입어요. 그리고는 그 마귀에게 온갖 영광을 다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짐승은, 거짓 선자는
마귀의 영광, 세력의 신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은 얘기하지요. 근데 그에게 금은 보석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공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39절 보세요. 시작.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는요, 이방신을 힘입어서 그 올림푸스 신 그리고 제우스 신 힘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세우고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막 취하고 이랬는데, 그를 안다, 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사세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리아 용병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두개파 예수님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당신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다스려 주셔야 하고 그렇게 오는 사두개파들, 이들에게 영광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이 예언의 이중성,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7년 상호 우호 협조 조약을 맺고, 그리고는 딱 성전 세워놓고 3년 반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나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첩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40절 들어갑니다. 40절에는요 이거 앞에 하고 또 달라요. 2000년이 훌쩍 뛰어넘어가면서 40절이 시작. 마지막 때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앞에 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 2000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지금까지 남방왕은 뭐였죠? 프톨레미였어요. 북방왕은 뭐였어요? 셀루크스 왕조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 남방왕은 이집트, 여전히 이집트입니다. 옛날에 애굽. 근데 이 북방왕은요 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나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이 그가 누구냐? 이유냐, 러시아냐, 여러 가지 뭐 적그리스도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가 아랍 연방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 6.1 전쟁, 9.1 전쟁 패배하고 이랬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3차 대전이 거기에 붙었다 꺼졌다. 3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남북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난다. 이집트가 아랍 연방과 함께, 아랍 연합과 함께 이스라엘을 마지막 공격하는, 여러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찌르는데 이때 북쪽에 있는 북방왕 러시아가 잘 됐어, 나도 도와줄게. 그리고는 이 항상 러시아는요 이집트를, 아랍 연방을 무기로 도와왔지 않습니까? 그들과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데 이걸 배신합니다. 러시아의 대배신이 일어납니다. 도와줄게 하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이 이집트를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금까지 역사에 러시아가 이집트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이집트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건이 아니에요. 40절부터는 마지막 때 일어날, 남방왕은 이집트와 아랍 연합, 그리고 북방왕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들이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내려올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41절에, 자, 이스라엘 향해서 러시아가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막 오는데, 공격해 들어오는데 41절에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내륙에 있으니까 42절에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자, 북방의 러시아가 이 에집트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집트와 평화조약을 깨고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원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때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요거 이제 줄을 쳐놔야 돼요. 러시아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 이 북방왕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리비아가 동맹국이 되고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는다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은 뭡니까? 중국, 동쪽은 미국입니다. 그 엄청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 1위국과 2위국 감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 이 러시아가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럴 수가 있냐? 군대를 모읍니다. 전쟁, 러시아와 전쟁할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건 동쪽이고 북쪽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북쪽은요 바로 EU입니다. EU의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들고 바로 일어납니다. 나토의 군대를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분노해서 나가는 거예요.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자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해서 진멸코자 할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 자 그들의 사령탑을 러시아의 사령탑을 바다는 지중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에요. 거기서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 러시아는요 여기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세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여러분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려 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이게 뭡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먼저 올라가고 우리들이 변화되어 구름으로 위에 끌려 올라가 랩처월도 끌려 올라가는 공중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다가 헤븐에서 쫓겨와서 우주 공간을 하늘에 차지하고 있던 마귀가 6,0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했던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니까 지상 재림 3년 반 전에 공중에 오니까 미가엘 천사 군단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와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쳐서 이기고 마귀 영혼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 공중 들림 받고 공중 재림에 들림 받은 자 예수님 영접한 슬기로운 5처녀는 복되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용이 마귀 사탄이 이미 쫓겨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그때는 이미 휴거가 끝났어요. 들림 받은 일이 끝났다고. 여기에 땅에 수많은 사람 티끌 중에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들림받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이 모든 말을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계시록 12장과 다니엘서 12장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이걸 머리에 놓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온 세계 단일 정부로 통치에 들어갈 때 교황이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모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날 거죠. 유브라데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이스라엘 찌릅니다. 공격해 들어가 아랍 연방과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이 북쪽에는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러시아가요 아랍 연방을 돕고 했지만은 이 아랍 연방이 특히 이집트에 대해서 눈독을 항상 들이고 부동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요 항구가 다 얼어.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에 대한 그 열망이 지금까지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무기를 대주고 아랍 연방을 통해 늘 공격하게 했지만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직접 공격 들어옵니다. 직접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피난처에 온전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악성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전쟁이 일어나 천인이 내 옆에 엎드려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갈라지고 들림 받는 자 남는 자가 갈라지고 염소와 양이 갈라집니다. 순금신자 도금신자가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편안히 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때 러시아가 공격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6시 36분 시간이 됐네. 내일 제가 에스겔서 38장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오세요. 아시겠죠? 집에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다 읽어오면 내일 에스겔서 그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모 년월 일시에 유브라데스 일어난다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바로 40절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일어나는 이 마지막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한다 하면서 이집트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면서 동북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유럽 연방이 이제 EU 대통령이 나토 군사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오는데 러시아가 거기서 완전히 에스겔서 38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국문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국문하리라. 그때 원자탄이 다 터집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편안한 고을에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을 때 북방에 이 고기, 마고기, 이게 누구냐 하면 내일 설명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어떤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것이 왜 러시아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그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오는데 그때 시종이 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시종이 되는 나라가 이란이 나옵니다. 리비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11장하고 똥 맞아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개봉박두 에스겔서 몇 장요? 38장을 읽어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이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이제 우리가 일할 때가 진언의 빗긴 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말에 전 세계 170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아온다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은 예언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준비 완료됐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준비 완료 임박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날 요한계시록 7장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이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엄청난 세계 대전과 함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냥 전 세계에서 군사를 모으고 각축전 벌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어서 엄청난 대부흥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